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길 소원하오니 세상의 잡념이나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인간적인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구속한 주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고 기꺼이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과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이 여리고 아이 같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독 약해질 때가 있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기본으로 기본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설교를 짧게 했었는데 새벽에 아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이나 주일 새벽에 교회에 오시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몇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찾아오면 가장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 기본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에 슬럼프가 오고 침체가 찾아오고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냉랭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회복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얇아져서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유독 심란하고 마음이 얇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것이죠. 마치 아기가 자기 곁에 늘 자기를 안아주고 품에 보듬어주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지도자,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상기시켜 주셔서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강을 건넜지만 이제 겨우 강 하나 건넜을 뿐입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외부인 침략자로 규정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민수기 14장에 나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강력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떠난 이스라엘은 아직 못다 이룬 숙제가 남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야 될 과업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공략하는데요. 오늘 6장과 7장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이 여리고 아이같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지침을 발견하고 이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장과 7장을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제가 오늘도 세 가지 지침을 전할 건데 딱 7글자로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 9글자로 맞추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글자로 줄였는데 첫 번째 지침은 말씀의 절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절대 순종. 한 번 더. 말씀의 절대 순종.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만난 첫 관문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이 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리고는요, 그리 큰 성은 아니에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땅땅한 성이에요. 그리 크지 않지만 외벽과 내벽,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낮은 곳은 땅으로부터 5에서 7m 정도, 그리고 높은 성벽은 14m 정도까지의 높이가 있는데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격벽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전차 2대가 지나다닐 만큼 넓고 두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양식만 넉넉하면 그 안에서 수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전투력으로는 정복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철옹성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스라엘은 약 4만 명의 병사들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작은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사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아까 찬양 부른다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시는 동안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6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혹은 합리적인 사고나 군사학적으로 볼 때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의 정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십니다. 돌되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7째 날이 되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병법으로 보아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잘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병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난공불락 철옹성,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와장창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손쉽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창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순종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순종의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물리적인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절대 순종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은 말씀의 절대 순종. 이 7글자를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때때로 우리 생각으로는, 때때로 내 생각,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합리적인 사고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과학적으로 대체 설명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은 놀랍고 기막힌 방법으로
절묘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 필수 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을 키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혹여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꺼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순도 100%의 순종이 유일한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도 높은, 순도 100%의 철저한 순종의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순종의 행위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큰 경륜에 순종하신 순종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에서 승리를 쟁취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 아이같이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알아도 안 해요. 무엇을요? 순종을요.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지침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기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꼭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힘들고 여리고 아이 같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교만은 절대 금물.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은 절대 금물. 교만은 절대 금물.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6장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다음 관문, 두 번째 관문이 아이성인데요. 7장 2절에 보면 이번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얘기가 뭐냐면, 사실 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예배드릴 때 소름 돋았던 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얘기가 그냥 아이성은 진짜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작은 성이라서 한 주먹감이라는 겁니다. 7장 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작은 성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한 주먹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3천 명만 가도 가볍게 이기고도 남는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곧장 올라갑니다. 그런데 패합니다. 패도 그냥 패가 아니라 대패하고 퇴각합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가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7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혹은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은 극심한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차 있을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승리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해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목사님이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원인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표면적인 원인과 내면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 표면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 성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냈지요.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지고대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자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답은 이미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람 말만 듣고 인간 정탐꾼의 보고에 바로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교만한 거죠. 승리에 취해서 조급하게 정탐을 먼저 보내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2,000명, 3,000명 올라갔다가 이 낭패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내 자기의 교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모여 회개합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혹은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애통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의 과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번 크게 이겼다고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라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착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쯤 되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인도할 때 제가 종종 언급했던 유명한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을 김상근 목사가 할 리는 없고, 사실은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여호수아 7장이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잠시 내려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신 것이죠. 겸손함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방심하면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방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 은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이룬 양,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리는 양.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일터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이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디 하나 내 손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는 게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만과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겸손하게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역시 7글자로 맞춰드릴게요. 죄악은 반복 금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악은 반복 금지. 한 번 더. 죄악은 반복 금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올라갔던 정탐꾼 말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말 듣다가 이 낭패를 본 겁니다. 교만한 결과요, 방심한 결과요, 착각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패배의 원인이라면 더 구체적인 또 다른 원인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 이것은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내면에 숨어 있는 원인. 여호수아와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 뭐하냐 말씀하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 가운데 도둑질한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내 말을 거역한 자가 있어서 이 거룩에 흠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13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 지은 자를 축출해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추려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작자가 나왔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의 금덩이 하나를 감춘 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숨은 원인은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간은 생각했겠죠. 사람들 몰래 완벽하게 숨기고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능력을 베푸시지만 범죄한 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 이제 여리고성 하나 정복한 단계입니다. 초창기 아닙니까? 정복 전쟁의 초기인데,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요, 성스러운 전쟁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 그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두 글자, 뭐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간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 설교할 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힌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아간의 범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7장 앞에 6장까지 여리고성의 승리와 7장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패배인 이 아이성 패배 중간에 멘트처럼 해설을 넣어놨어요. 7장 1절, 오늘 읽었지만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물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한테 화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이 약해서 진 패배가 아니고요, 아이성이 견고해서 진 패배가 아니고요, 이 패배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모여서 참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들의 교만과 방심과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숨은 문제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결단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 21절입니다. 7장 21절을 보실래요? 이 아간이 이제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탐한 재물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1절을 보면서 저는 언뜻 이해가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간이요 무슨 어마어마한 재산을 횡령하고 훔쳤거나 빼돌린 게 아니고요, 그 빼돌린 걸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게 너무 소박하고 초라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작은 거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 이렇게 훔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별것 아닐 만큼 미미한 정도입니다. 옷 한 벌에 은 얼마, 금덩이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숨기고 그것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땅에 얼마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간이 훔친 것이 양말 한 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값을 아간은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은 죄입니다. 흔히들 사회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을 판사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구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고요, 그냥 죄 지으면 그냥 죽을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얼마를 훔쳤든 훔쳤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패배를 거울 삼아서 교훈받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교만해도 안 되고 마음에 방심하거나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죄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어떤 누구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안 들키려고, 그 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기발한 것 같죠? 제가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썼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아이 같아도. 마음이 여리고 아이 같아도. 사투리를 좀 쓰면 마음이 여리고 아이 같아도, 이 말은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내 실패나 내 부족함, 내 무능을 인정하기보다 내 마음이 여려갖고, 혹은 아직 아이같이 철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그냥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삽니다.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지침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여리고 아이 같아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와 같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찍어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이같이 철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삼아 게으름의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교만은 절대 금물, 방심은 절대 금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 교만은 절대 금물, 죄악은 반복 금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리고 물 쏟으시고 살찌우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세 가지 지침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삶을 또한 드리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